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신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자주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맞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 말이요, 우리의 가슴을 흔든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지 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혹시 은혜로 천국만 가면 됐지,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까지 꼭 알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요, 사랑받기를 원하죠. 부모님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 사랑이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만 보더라도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요,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종종 얼마나 더 주실까? 나를 다른 자녀들보다 덜 주네? 뭐 이 정도 주셨으면 괜찮지 뭐. 이렇게 내가 받은 어떤 사랑의 결과만 계산할 때가 많죠. 이런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단정해버려요. 내가 경험한 인간의 어떠한 사랑의 수준으로 쉽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쯤이겠지,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방식이겠지, 이렇게 하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아주 이 얄팍한 사랑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 결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위로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또 그 농도는 얼마나 진한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알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은혜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죠. 다 주시는 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깊은 긍휼과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던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비롭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의 원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요, 판사처럼 팔짱 끼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자식을 품은 어머니의 심장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궁은 어떤 곳이에요?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자궁은 내 자식이 자궁 안에서 잘해도 품고 못해도 품고, 자식이 아무 말을 못해도 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식이 손가락이 없어도 품고, 어디가 기형하라고 해도 품는 곳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이 아이를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려고요, 어머니가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이처럼 자비는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졌을 때 괜찮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직접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씻기고 다시 걷게 하는 사랑을 말해요. 자비의 또 다른 원어를 보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프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품은 이 사랑은요, 어떤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자비의 마음은요, 너가 왜 그렇게 됐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되었니? 라고 묻는 사랑이거든요. 저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떠한 결과에만 눈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어떻게 하다 그렇게 아프게 됐어 하면서 내 안위를 물으시는 마음이거든요. 바로 이 자비는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단어가요, 계속 예수님한테 사용됐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과부의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병든 자들을 보시고 그냥 단순히 아이고 불쌍하네. 저런 병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고쳐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을 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픔을 느끼셨고, 과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직 구원이 없는 자들을 볼 때마다 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서 이 마음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수단과 방법 다 해서 치료해 줄 수밖에 없었고, 나를 자신을 배반할 사람인데도 이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예수님의 이 자비는요, 봐줄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저들을 안 도와주면은 내가 아프다. 내가. 이 마음이었어.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그 마음처럼. 이 자비의 마음이요, 너무 진해서 바로 긍휼이 이행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긍휼은요, 이 자비의 마음이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요, 이 자비와 긍휼은 항상 같이 가. 하나님은 이 비참한 저희들을 보시고요, 자비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윌리엄 바클리는요,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긍휼은 단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헤세드, 긍휼, 자비는 우리가 그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감정으로 상황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숨어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고로 긍휼은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의 감정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상황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긍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보시고 그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이사야서 54장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평화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이 재미난다고, 나를 좋아해주는 이성이 더 좋다고, 내가 기쁜 게 좋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우리들. 그런데 그 믿었던 세상한테, 그 믿었던, 의지했던 이성들한테 재미난 것들에, 기뻐했던 것들에서 버림받은 우리들을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은요,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있는 이곳, 수렁, 바로 그 어두운 데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요, 긍휼이라는 책에서요, 예수님의 긍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한 마음이 되는 것. 두 번째, 위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프고 상처 입은 자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려고, 그 마음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상처 입은 죄인의 감정으로 상황을 느끼려고, 어두운 상황을 직접 경험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병자, 죄인들, 죽은 자들과 함께 우시며 이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같이 느끼셨죠. 높은 자리에 거하지 않으시고 비록 바로 이 낮은 죄인의 자리, 어둠의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에 동참하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구원하셨죠. 여러분, 저희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손 내밀 때 그 손이 안 보인다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재미없다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반하며 붙들었던 세상, 남자, 여자, 성공, 돈, 사람들의 인정, 관심. 그런데 하나님 대신 붙들었던 것들이 되려 나를 버리고 나를 싸구려 취급하고 나를 함부로 대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상처 입은 나. 내가 지금 뭐를 버리고 붙든 건데 하면서 끝까지 더 붙들어 보려고 고집 부리는데 더 상처 입힌다 해도 더 가서 붙들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가지고 더 가까이 가는데 점점 더 나를 함부로 취급해 버려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친히 데리러 오시는 게 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보셨어요? 또 하나님은요 긍휼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용서하시죠. 우리 미가서 7장 18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여호와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 백성에게 진실하시며 아브라함 백성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정말 이 죄를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도요 이 하나님은 죄를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매 순간 매일 이 죄의 누더기를 걸치는 이 미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십니다. 또 긍휼히 하나님은요 어린 양 되는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지만 특히 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죠. 긍휼히 하나님은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면요 그 양한테 목자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혼을 내거나 너 발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 뛰시는 분입니다. 너무 기뻐 춤을 추시는 분. 내가 힘들게 너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더 이상 목자를 떠나 힘들지 않겠구나. 더 이상 늑대한테 물려 죽지 않고 안전하겠구나. 이 양이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에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에게 이리 뜯기고요 저리 상처 입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더 이상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서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평강을 누리고요 천국을 누리게 해주고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긍휼히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아주 잘 보여졌죠.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소외받은 사람들을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긍휼과 자비를 간청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응답하셨고 치유하셨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바로 문둥병이 떠나고 그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 문둥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더 이상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없어. 사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해.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과는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고요. 문둥병자는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만 했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서 자기 곁에 오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법처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숨은 붙어있지만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취급당했어요. 그 누구도 가족마저도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사람들은요 이를 당연히 무시했고 하찮게 여겼어요. 이런 문둥병자에게 꿈꿀 수 있는 미래, 계획, 목표 따위는 가질 수 없고요. 그저 외롭고 어둡고 아픈 미래만 있을 뿐이.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고 싶다. 나도 가족에게 받아들여주고 싶다. 나도 미래에 희망을 두고 싶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까? 이 예수가 메시아 되는지 믿었어요? 아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이 문둥병자는요 자기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둥병자였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냄새나는 이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다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 문둥병자를 보자니
예수님 자신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프고 슬프기에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문둥병자를 만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 정결 예법으로요. 같이 더럽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멀리서 이 사람을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시고요. 자신이 더럽다고 여기는 이 사람을 직접 손을 대서 만지시는 거예요.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인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좋고 사람들한테 받았던 무시, 상처가 물 흐르듯 씻어질 텐데 예수님이 내 썩어 문드러지는 몸,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아무도 더러운 나를 만지지 않는데, 나를 버렸는데 상처와 아집과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똘똘 뭉쳤던 나를, 고슴도치처럼 수많은 가시들을 가진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그 아픈 곳을 만지시는 예수님. 정결법에 어긋나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본인의 상황, 그 어떤 것도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여. 단 한 가지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아파하고 있는 이 문둥병자만 보여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 따뜻한 손길에 굶주렸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이 긍휼이 이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의 마음의 상처까지 완벽하게 치유해버리시죠. 마태복음 20장 우리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시여.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의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잘 믿었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거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죠. 사람들은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소경들은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 그리고 더 크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 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죠. 밉상 중에 밉상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가시던 길을 멈추시더니 이 사람들을 불러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물으시죠. 주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 눈에는 참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근데 주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 치유해 주시죠. 그냥 지나칠 법도 하고요. 예수님도 바쁘고요. 피곤할 법도 하고요. 귀찮을 법도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아. 왜요? 여러분, 왜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그 긍휼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자주 아프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주 경험하는 편입니다.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깊고 아름답고 보고 싶고 그리운 건 내가 아플 때 내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서 내 고통을 나와 함께 이해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보다도요. 내가 아파서 괴로워하면서 두려워 떨 때 영혼아 많이 아프지.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너가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질 거야. 영혼아 많이 무섭지? 두려워하지 마.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 곁에서 너 손잡고 항상 있다 하시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들은요. 제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저를 든든하게 해요. 더 굳세게 해요. 내가 진짜 진한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치료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냥 참아. 이번엔 나를 감출 테니까 너 혼자 좀 해결해봐.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신음에, 내 고통 중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때로는 하나님 저 또 아프고 싶어요 라고 땡깡 부릴 때도 있을 만큼 이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시죠?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요 같이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뭘로 창조됐죠? 뭘로 창조됐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죽으면 뭘로 다시 돌아갑니까? 먼지죠, 먼지. 그래서요, 우리 체질은 본래 무슨 체질일까요? 허약 체질이에요. 잘 아프고, 잘 부서지고, 잘 깨지고, 상처도 잘 나고, 튼튼하지 못해. 왜요? 먼지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의 존재 재료가 흙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막 결단하고 그 결단 잘 못 지키는 거 보시면은 이놈, 너 왜 못 지켰어?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잘 못 지켰구나. 딱하다.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보겠다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배반해. 왜 그래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 되는 건데 죄로 인해서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우리는요. 흙, 먼지밖에 남지 않은 허약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요. 인생에서 최고 멋진 고백하죠.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 진짜 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다 주를 버릴지라도요.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 결단했죠. 이게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도망가. 너 예수의 제자지? 이 담대함이 요구될 때 베드로는 부인해. 왜 그래요? 허약 체질이야. 여러분 이걸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려놓으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배신감을요 안 느끼려고요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용서하시고 왜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지시는 마음이 긍휼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 떡과 숯불을 갖고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다시는 찾아와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또 찾아와 주셨을 거예요. 이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고백한 대로 다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요. 우리를요. 상한 갈대로 표현해요. 여러분 바람에 휘청휘청거리는 갈대의 모습은 진짜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갈대가 안 그래도 나약한데 상했대. 상했다는 건 여러분 멍들었다, 상처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갈대 자체도 나약한데 상한 갈대는 여러분 더더욱 약하고 쓸모마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를요. 귀하게 다루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요. 우리가 죄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는데도요.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건 진짜 멍청한 거예요. Stupid.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랑을요. 사라질 사랑보다 더 값싸게 여기는 사람? 연약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강하게 하실 분이 계신데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 덫에 걸려서요. 발에 피가 나고 있어서 아파하는 나한테 그 덫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슬플 때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옆에서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음성이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 이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사람이 혹 내 자신은 아닌지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변질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변치 않으시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요. 용서하셔서요. 의의 옷을 입히셔서 구원하심으로 더 이상 사단에게 밟히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 안에서요. 안전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눈치 봐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종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 딸이 내 아들이 다칠까봐 상처 입을까봐 영원히 죽을까봐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든든한 영원한 백이 되어주셔서 나 하나님 백 있다 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왔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말들이 인생을 뒤흔드는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장으로만 남아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나를 향해 역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그만 강한 척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죠. 이제는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다 이겨낸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해야 돼. 이 긍휼은요. 잘해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공허하신 분 계세요? 상처를 안고 버티고만 있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제는 지친다. 이 말이 속으로만 맴도는 분 계세요? 이런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닿는 자리예요. 여러분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숨지도 말고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나 먼지이자 이 상한 갈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이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판사로 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도 되나? 회개했지만 난 또 넘어졌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하나님이요. 오늘 다시금 긍휼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 왜 또 그랬어?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됐어? 라고 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이 죄책감에 머무르지 말고 이 긍휼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을 용서하실 하나님 앞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를 기다리시고 상처 입은 자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어디에 있든 얼마나 무너져 있든 긍휼의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을 데리러 오고 계세요. 오늘은요. 결단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에요. 잘해보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아니라요. 도움 받겠다고 손 내미는 날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 다시 숨쉬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